제가 긴 시간에 걸쳐서 흔히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르는, 그렇지만 저는 제2성전기라고 부르는 요 시기에 대한 공부들을 쭉 해왔더랬습니다. 그 강의들을, 그 나눔들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이제 그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강의 영상 중에도 이야기했었지만 신구약 중간사라는 명칭이 약간은 부적절한 게 1번이 이 구약을 공유하고 있는 유대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는 신약은 기독교인에만 해당된다는 점에서 저는 편파적이지 않은 호칭이 필요하다 싶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구약과 신약의 사이 시대인데 문제는 구약이 어디가 끝이냐예요. 우리 기독교의 구약에는 말라기가 끝으로 되어 있지만 말라기가 언제 쓰여졌냐 이거 확정하기는 어렵죠. 구약에 굉장히 많은 책들이 언제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냐 확정하기 어려운 게 거의 대부분의 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잠정적으로 대체적으로는 말라기가 다루고 있는 문제의식과 상황들을 볼 때 에스라 느헤미야 이전이라고 그렇게 여겨진다 싶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만 전 대체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 아닌 거예요. 그 뒤로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고 역대기라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다니엘서 같은 경우 주전 2세기 중반, 주전 2세기 중후반 뭐 이렇게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구약과 신약의 사이면은 만약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가 이 부정확한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해서 신구약 중간사라는 호칭은 유대교인들에 대한 무례함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구약의 끝이 어딘지를 도무지 확정할 수가 없다라는 점에서 이 두 번째 이유로서는 틀린 이름이 되기도 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통념상 신구약 중간기를 다룬다라는 건 대체로 바벨론 포로기의 시작 587년부터나 아니면 포로 귀환인 538년 이래의 시간들 해서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요 시기를 가리키는 훨씬 더 괜찮은 객관적인 이름은 516년에 완공된 이 제2성전 그리고 AD 70년에 파괴되는 이 제2성전의 존속기하고도 겹친다라는 점에서 저는 제2성전기가 훨씬 더 타당한 이름이겠다라는 거죠. 그럼 제2성전기의 처음 자락, 초기, 제2성전기 초기에 구약성경이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완성이 된 것인 거고요. 그럼 제2성전기는 이 구약을 현재와 같은 형태로 완성시켜내게 된 배경이 뭘까를 따지기에 딱 좋은 게 제2성전기 초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제2성전기 중기 후기는 이렇게 완성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지? 그리고 그 와중에도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다니엘서 같은 책들이 쓰여지고 형성되는 과정들이 있기도 한 것인 거죠. 그럴 때 이런 책들은 오래전에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자기들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약으로 살아가던 신앙이 어떻게 주후 1세기에 와서 예수님에게 이어져서 예수님은 구약 제사를 폐지하지도 않았고 구약 정결 규례를 폐지하지도 않았고 다 행하셨지 않습니까? 이렇던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바울의 기독교로 이어져 가는지 그리고 이런 제2성전기 동안의 유대교 내의 변화가 결국에는 그래서 바울로 시작되는 바울로부터 비롯된 기독교는 얼마 지나서 신약 성경이라는 독자적인 경전들을 형성해 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유대교 같은 경우는 주 200년경에 가면은 미슈나라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아주 중요한 책들을 형성해 내지 않습니까? 결국 제2성전기라는 요 시기가 어떻게 기독교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게 유대교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제2성전기가 낳은 최소한 두 개의 결과물이 기독교하고 유대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저는 제2성전기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공통자산인 거고요. 이 공통자산을 각각이 어떻게 이어갔고 어떤 점에서 기독교의 계승이 특별한지 유대교의 계승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돼요. 근데 보통 요 시기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명명하는 사람들은 신약학자들입니다. 주로 독일 계통의 신약학자들이 요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인터테스타멘틀 이렇게 유럽학자들이 이름을 지어버렸고요. 이 사람들에게 모든 관심은 뭔가요? 신약 배경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풍토에서 생겨났나 요걸 거슬러 올라가느라 헬레니즘이 다루어지고 더 가서 페르시아 시대 초기, 중기, 후기가 다루어지고 그래서 신약 배경사로서 신구약 중간사를 다룰 때는 어디까지 가볼까가 늘 고민이죠. 스룹바벨 성전까지 가느냐 아니면 헬레니즘만 하느냐 아니면은 바벨론 포로까지 가느냐 맨 고민을 하게 됩니다만 이 입장의 근본적인 결연은 뭔가요? 기독교의 배경으로 다룬다. 신약 배경사로 다룬다라는 게 최대 약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시기가 기독교로 이어지고 유대교로 진다는 점에서 저는 이 시기를 신약 배경사로만 다루는 건 제한적이다. 이거는 한계가 있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구약 성경의 후속사, 구약 신앙의 후속사로 요 제2성전기를 다루고 이 구약성 신앙의 후속사가 한편으로는 기독교로 한편으로는 유대교로 이어지고 사실 요 사이에 사라져버리지만 쿰란 같은 이런 공동체도 있는 거지요. 이 쿰란도 이 유대교, 랍비 유대교라고 부르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식이니까요. 결국 제2성전기는 이 쿰란 유대교 그 다음에 이 바울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유대교의 다른 모습 그리고 랍비 유대교 세 개의 유대교 형태 세 개의 유대교가 있었는데 쿰란으로 나타난 유대교는 소멸되어 버렸고요. AD 70년 이래 소멸되어 버렸고 예수님과 바울로 이어지는 이 기독교 나사렛 분파라고 할 수 있는 요 유대교는 기독교라는 완전히 독자적인 영역으로 이어져 갔고 그 다음에 이 유대교는 랍비 유대교라는 또 하나의 또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이어져 간 것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뭐 그런 점에서도 저는 이 제2성전기라는 호칭이 중요한 호칭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제2성전기 공부는 이래서 뭐 지금 이야기한 걸로 저는 충분히 타당하고 매우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배경사로만 공부하지 말고 구약신앙을 살아간 사람이 어떻게 그 험난한 시대를 버텨냈지 이거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는 암흑기가 절대 아닙니다. 찬란하고 눈부신 시기. 구약성경을 현재와 같은 모양으로 언제 형성해냈냐? 제2성전기예요. 너무나 눈부신 시기고 부활신앙이 생겨나던 시기, 천사론들이 활발하게 등장하던 시기, 원죄 비슷한 사람의 죄가 악마 때문이다라는 이런 독특한 주장들이 생겨나는 시기 이게 다 이 묵시가 완전히 꽃을 피는 시기 다 언제냐? 다 제2성전기 이게 고스란히 신약 성경 안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은 제가 종종 말하지만 저는 nothing new 같아요. 뭐가 새롭지? 신약에 처음 등장하는 게 뭐지? 우리 예수님 빼고는 도대체 뭐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제2성전기예요. 그런 이 시기는 절대 계시의 암흑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나라가 사라져버렸고 식민지니까요. 가장 바닥이 되었지만 구약신앙이 찬란하게 꽃피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제2성전기는 너무 중요한 공부거리이겠다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제가 나누는 이 시기 강의 요 시기 나눔 들으시느라 애쓰였습니다. 언제든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에도 이 댓글들이 달리는 걸 제가 봅니다만 무서운 댓글도 있어서 제가 차마 자세히는 안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보면 제가 뭐 댓글마다 제가 답을 다 한번 전투적으로는 한번 다 붙어보자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의 정신 건강을 위하여서 그 댓글에 제가 붙지는 않아야 되겠다 생각을 그래서 잘 붙지도 말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저를 욕하고 씹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금하시다면 뭐 제 페이스북이나 뭐 이메일이건 뭐 조금만 조사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들어온 질문들은 제가 거의 대부분의 질문들을 다 답을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